제가 앞에 나와서 같이 여러분들과 찬양하게 되었는데 어제의 기억은 잊어주시고 오늘은 예배로 새로운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으로도 7명 지금 시청하고 계신데 같이 찬양하면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안 어렵죠?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 계시며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기쁜 마음으로 주님 박수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우리 한 번 더.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주를 찬양. 존귀하신 우리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하세.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한 번 더. 주를 기뻐하라,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주를 찬양. 존귀하신 우리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기뻐하라.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주를 찬양. 존귀하신 우리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 주를 기뻐하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마지막 주를 기뻐하라, 기뻐하라, 어떤 말로도 모두 다 말할 수
많은 찬양이지만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 같이 어떤 말로도 모두 다 말할 수 없네. 내게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는 은혜. 안 어렵죠? 무슨 노래로 이것을 모두 말할까. 멈추지 않으시는 나를 향하신 사랑. 멈출 수 없습니다. 멈출 수 없네. 멈추지 않으리. 주를 향해 부르는 이 노래. 다함이 없네. 끝나지 않으리. 우리 향해 넘치는 그 사랑. 다시 어떤 말로도 모두 다 말할 수 없네. 내게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는 은혜. 무슨 노래로 이것을 모두 말할까. 멈추지 않으시는 나를 향하신 사랑. 멈추지 않으시는 나를 향하신 나를 향하신 사랑. 멈추지 않으시는 나를 향하신 사랑. 우리 박수 치면서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찬양할 텐데 주님 말씀 따라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One, two, three. 나는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 나의 손과 발 주의 길을 따라가요. 나는 주의 말씀 위에 세워진 사람. 나의 몸과 마음 주의 뜻. 한 번 더. 나는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 나의 손과 발 주의 길을 따라가요. 나는 주의 말씀 위에 세워진 사람. 나의 몸과 마음 주의 뜻 이루어가요. 하루하루 달라지는 나의 모습. 하루하루 이 세상을 바꿔나가요. 하루하루 달라지는 나의 모습. 하루하루 이 세상을 바꿔나가요. 나는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 나의 손과 발 주의 길을 따라가요. 나는 주의 말씀 위에 세워진 사람. 나의 몸과 마음 주의 뜻 이루어가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는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 나의 손과 발 주님의 길을 따라가요. 나는 주의 말씀 위에 세워진 사람. 나의 몸과 마음 주의 뜻 이루어가요. 하루하루 달라지는 나의 모습. 하루하루 이 세상을 바꿔나가요. 하루하루 달라지는 나의 모습. 하루하루 이 세상을 바꿔나가요. 나는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 나의 손과 발 주의 길을 따라가요. 나는 주의 말씀 위에 세워진 사람. 나의 몸과 마음 주의 뜻 이루어가요. 나의 몸과 마음 주의 뜻 이루어가요. 한 번 더. 나의 몸과
더 찬양할 때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하여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내 앞에 주어진 내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매 순간 나에게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변함이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어두운 내 삶의 빛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변함이 없는 주님의 사랑 변함이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어두운 내 삶의 빛으로 지금 여기 계시며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시간 눈을 감고 주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날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 우리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 마음 토해내며 이 시간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두 번째는 이 시간 예배를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이 시간 드려지는 주일 예배를 위해서 우리 온 마음 다해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로 고백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일 아침 함께 모여 하나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만 향하는 귀한 이 아침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로만 향하는 온 마음을 다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정성과 온 마음을 다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는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을까요?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룻기 3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PPT 한번 띄워주세요. 네. 룻기 3장 6절에서 9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요 구약 성경 404페이지에 404페이지 5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성경 가져왔죠? 네, 성경 펴시고 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은 같이 읽을게요.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우를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아멘. 오늘의 말씀은 믿음의 상상은 은혜의 현실이 된다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영화 보신 적 있어요?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혹시 본 친구 손 한번 들어볼래요? 선생님밖에 못 보셨나 봐요. 목사님이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주인공이라는 월터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은 라이프라는 잡지사의 사진 인화 팀에 있는 소속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진 인화라는 게 뭐냐면, 옛날에는 우리 디지털 카메라가 아니라 카메라 찍으면 필름이 나왔잖아요. 그걸 원래 사진으로 바꿔주는, 그 사진으로 만들어주는 일을 하는 게 사진 현상이라고 해요. 거기서 일하던 사람이 이 월터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굉장히 상상을 많이 하던 사람이었어요. 이 상상 속에서 늘 살아갔던 사람인데 어떤 상상을 하냐면 자기가 짝사랑하는 어떤 여자에게 자신이 멋진 모험가로서 나타나는 상상을 해요. 그리고 또 어떤 상상을 하냐면 우리도 다 한 번씩 해봤을 상상인 것 같은데, 뭔가 자기가 영웅이 돼가지고 누군가를 구출하고 누군가와 싸우고 이런 어떤 자기의 영웅이 되는 그런 상상을 또 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월터에게 어떤 일이 찾아와요. 그게 뭐냐면 이제 이 자신이 일하고 있는 이 라이프지가 폐간이 돼요. 그런데 이 폐간되는 이 마지막 잡지에 사진의 필름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필름을 찾기 위해 원래 이 마지막 필름을 찍었던 숀이라는 작가를 찾아가요. 사진 작가를.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뭐 어디 나라를 가냐면 그린란드도 가고요, 아이슬란드도 가고 또 심지어 에베레스트 산까지 향하게 돼요. 그러면서 상상 속에 머물렀던 이 월터가 실제 현실과 부딪히고 실제의 삶 속에서 모험을 해가면서 자신의 삶이 이제 상상 속의 삶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모험하고 도전하는 삶으로 바뀌게 돼요. 되게 멋있죠. 이렇게 스케이트도 쭉 타고 내려오고. 그래서 월터는 이제 상상 속에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실제 삶 속에서 도전하고 모험하는 인생이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저도 이 영화 보고 굉장히 도전받아가지고 혼자서 막 일본도 여행 가고 인도도 가고 막 이랬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나도 맨날 생각 속에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영화 보고 그래 나도 뭔가 도전해보자 해가지고 막 해보기도 했었거든요. 결말은 스포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직접 보세요. 네. 오늘 말씀 나누고 싶은 내용은 오늘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점검해 보길 원하는데, 어떤 걸 점검해 보고자 하냐면, 여러분 우리는 신앙이라고 했을 때,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고 했을 때 보통 머릿속에 머무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믿는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의 머릿속으로 믿는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길 원하는 것은, 신앙이라는 것은 머리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야 되고 삶으로 증명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떤 우리의 생각 속에 어떤 관념, 이념이 아니라 생각, 어떠한 한 아이디어가 아니라 진짜로 우리의 삶이 되어주는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상상을 믿음의 결단과 순종으로 만들기. 자, 신앙적 결단과 순종에 대해서 먼저 다루려고 하는데요. 우리 벌써 2주가 지났어요. 룻기 지난번에 들은 게 벌써 2주가 지났어요. 그래서 내용을 살짝 까먹을 수 있어서 또 목사님이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자,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명령을 내려요.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너 이제 보아스하고 이제 맺어주려고 하니까 이제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설명을 해줘요. 그 명령이 어디서 나오냐면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3장 3절과 4절에서 나오거든요. 한번 같이 앞에 말씀 보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그러니까 요약해 보면 이런 거예요.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제 룻과 이어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너는 이제 의복을 입고 목욕하고 기름하고 의복을 입고 가서 타작마당에 가서 이제 보아스가 어디에 눕는지 보고 이제 들어가서 그가 누울 때 너가 그 눕는 곳을 알았다가 발치 이불 그 발 쪽에 있는 이불을 걷고 그 누우라 거기에 누우라 그렇게 명령을 내줬어요. 그래서 이 룻은 시어머니가 알려준 대로 이 명령대로 행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시어머니 나오미의 이 명령은 굉장히 위험한 명령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여인이 한밤중에 타작마당에 간다는 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함부로 이렇게 타작마당에 나갔다가 밤중에 나갔다가 성폭행을 당할 수도 있었어요. 두 번째로는 오해를 받을 수 있었어요. 굉장히 명예가 실추될 수 있는 일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이 밤중에 타작마당에 간다는 건 어떤 의미도 사람들이 이해하냐면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면 음란한 행위로 하는 것으로 어떤 창녀의 일을 벌이는 사람으로 여겨질 만큼 굉장히 이 룻의 명예를 떨어뜨릴 수 있는 일이었어요. 세 번째는 구약에서 이렇게 타작마당에서 음행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 얘기했냐면 불로 태우거나 돌로 쳐 죽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 시어머니 지금 나오미의 이 명령은 룻에게 있어서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명령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굉장히 룻이 받아들이기 너무 힘든 명령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얘기하냐면 룻이 어떻게 했다고 나오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나오미의 지시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룻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시어머니가 명령한 대로 다 행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어머니 나오미도 이것을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이렇게 위험한 상황이라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도 이 시어머니의 명령에 순종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모험했다라는 거예요. 결단과 순종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로 신앙적 결단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냥 머릿속에서 머무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말씀으로 따르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결단과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말씀 앞에서 때로는 큐티하다가 깨달음이 와요. 때로는 말씀 읽다가 하나님이 내가 쥐고 있던 것 내려놓으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내가 좋아했던 것 포기하라고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때로는 내가 즐겨 지었던 그 죄를 내려놓으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얘기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신앙적 결단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거 끊겠습니다. 내가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신앙적 결단이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거 하나님 믿는다는 건 그냥 내 머릿속에서 끝나면 안 돼요. 우리의 삶에 결단이 필요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래 이렇게 해야지라는 삶의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목사님도 신앙적 결단을 해본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 기간을 맞이해서 이제 곧 또 시험 기간 다가오잖아요. 목사님 개인적인 거예요. 여러분 삶에 바로 대입하면 안 돼요. 목사님이요 시험 기간 때 실험을 해봤어요. 어떤 실험을 해봤냐? 시험 기간에 시험 보기 전에 기도를 하고 시험을 보다가
한 번은 실수해서 기도 안 하고 이제 까먹고 이제 기도 안 하고 시험 봤는데 시험 성적이 잘 나온 거야. 이게 한두 번 시험해 봤는데 진짜 이러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 느낌상이에요. 여러분 제 경험을 그대로 적용하시면 안 돼요. 뭔가 기도를 하면 시험을 못 보는 것 같아. 근데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시험 볼 때 이제 앞으로 기도 안 했을까? 아니에요. 미수 정답. 목사님이요 시험 못 볼 거 알면서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지혜 구하면서 시험 봤어요. 왜 그랬을까요? 저에게 그런 삶이 있었어요. 그런 생각들이 있었어요. 결단들이 있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내가 이거 점수 좀 못 맞아도 하나님은 내 인생 인도해 주시지,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시지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래 좀 시험 문제 못 맞추면 어때? 그럼 더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하나님 이 시험 문제 하나님 시험 봅니다. 지혜 주시고 또 이 모든 결과 또한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면서 난 어떻게 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또한 내가 시험 못 봐도 괜찮아요. 물론 잘 봐서 좋은 성적 받으세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의 결단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 선택하는 선택,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을 선택하는 우리의 신앙적 결단들이 꼭 필요해요. 그럼 우리에겐 또 어떤 신앙적 결단이 있을까요? 화목한 큐티 어제 토요일 날 참석한 사람 손 한번 들어볼래요? 놀라운 토요일 참석한 사람 대부분 많이 참석했죠? 네. 어제 이제 화목한 큐티를 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서기로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매일의 삶 가운데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록하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내가 진짜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결단들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따라서 해봅시다. 주일 성수.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주일 성수. 목사님이 고등부 사역하면서 특별히 고등학생 사역들을 여러 해 하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던 건 여러분 주일 성수 무너지는 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포기하는 거 정말 마음 아파요. 여러분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고2 때, 고3 때, 대학 때문에 주일 예배 빠지고 하나님 예배하는 거 포기하는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매일 매주마다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예배하는 데 집중하고 우리의 마음을 결단하고 거기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시험 성적 몇 점 더 맞는다고 해서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야만 그 삶 가운데 역사가 있고 능력이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삶은 다른 사람과 다른 삶을 살아가요. 그냥 고2, 고3 그냥 학원 다닌다고 교회 안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할까요? 여기 있는 친구들은 주일 성수에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신앙적인 결단. 그냥 머릿속에 난 하나님 믿지라고 생각하기만 그 머릿속에만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결단하고 내가 매일 매 순간의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주일 성수하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결단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과 타협하지 마세요. 타협하는 순간 나 이거 해도 되겠지 하는 순간 신앙은 금방 무너져요. 이것 좀 해볼까? 술 좀 마셔볼까? 음란물 좀 볼까? 타협하는 순간 하나님 앞에 떠나기로 그냥 내 죄된 습성에 따라서 그렇게 따라가는 순간 우리 신앙 금방 무너져요. 우리 타협하지 마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데 있어서는 신앙에 있어서는 타협하지 않고 결단하고 신앙적으로 결단하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결단과 순종을 은혜의 현실로 만들기. 앞에는 뭐였냐면 믿음의 상상.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실 거야 라는 룻의 믿음의 상상을 이제 신앙적 결단으로 옮겨왔어요. 이제 뭘 하는 거냐면 이 신앙적인 결단을 이제 삶으로 끌어오는 거예요. 이제 이 결단을 결단으로서 끝내는 게 아니라 이제는 삶으로 실천하는 단계. 이게 믿음의 결단을 믿음의 실천으로 은혜의 현실로 만드는 작업이라는 거예요. 자, 보아스가 막 먹고 마시고 이제 모든 타작을 끝내고 성경에 보니까 몇 절에 나와 있냐면 7절에 보니까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서 곡식단 더미 끝에 누웠다고 이야기를 해요. 마음이 즐거워서 곡식단 끝에 눕게 되었어요. 이것을 룻이 보고 가만히 가서 이제 룻의 발치 이불을 딱 들고 거기에 딱 누웠어요. 이렇게 누운 거예요. 룻이 발치 이불에. 여러분 왜 보아스는 집에 안 가서 자고 왜 집에 가서 자지 왜 여기서 잤냐? 이제 학자들이 이제 얘기하기를
그 당시에 이제 타작을 끝내고 이렇게 곡식을 모아놔요. 그러면 누가 이 타작을 끝내면 저녁 시간이 되기 때문에 저녁이 되면 이걸 누가 가져갈 수도 있대요. 그래서 이렇게 곡식 더미에서 자는 게 보통적인 문화였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또 유대 문헌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이 보아스가 이 타작마당에서 잔 이유는 타작마당에서 너무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음행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음란한 행동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걸 못하게 하려고 지키려고 이렇게 누워있다라고 유대 문헌에는 또 나와 있기도 해요. 어찌됐든 지금 보아스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지금 곡식 더미 옆에서 끝에서 눕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누워서 자고 있는 보아스를 발견하고 룻이 그 보아스의 곁에 가서 발치부를 들고 그 다음에 거기에 누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밤중에 깼잖아요. 놀란 거예요. 저 사진처럼. 누구야? 지금이야 저녁 되면 가로등이 있어서 보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불이 없잖아요. 가로등이 없어요. 깜깜해요. 성경에 보니까 놀랐다고 얘기를 해요. 8절에 보니까 밤중에 그가 놀라. 그러니까 왜 놀랐냐면 여러분 깜깜한데 누가 발밑에 있다고 생각해봐요. 우리 무슨 생각할까요? 무서워. 귀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보아스도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잘 자고 있는데 갑자기 발이 추워갖고 살짝 깼는데 발밑에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길어가지고 막 누가 누워있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무섭겠니? 귀신이야! 막 이러면서 막 엄청 놀랐을 것 같아. 그래서 지금 보아스가 뭐라고 했냐면 몇 절이냐면 9절에 보면 9절에 보세요. 이르되 내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을 것 같아. 누구야? 이렇게 너무 놀란 나머지 내가 누구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룻이 얘기를 해요. 제가 룻이에요. 룻이라는 당신의 여종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말씀 한번 볼게요. 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자기가 룻이라고 밝혀요.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되게 놀라운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는 당신 여종 룻입니다. 그런데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나를 덮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여기서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덮어달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결혼, 청혼을 하는 거예요. 보아스 나랑 결혼해 주세요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보아스 당신께서 옷자락을 펴서 나를 덮어주시고 나와 결혼해 주세요. 그 이유가 뭐냐면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룻이 지금 보아스에게 청혼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여기 옷자락이라는 단어를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데 이 옷자락이라는 단어는 성경 속에서 어떻게 번역되냐면 또 날개라고 번역돼요. 우리 룻기 설교 들으면서 날개라는 단어 들어보지 않았어요? 그게 어디에 있었죠? 룻기 2장 12절에 보아스가 룻을 축복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을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지금 보아스에게 청혼한 이유가 있어. 나와 결혼해 주세요. 당신이 기업 물을 자이기 때문에요 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어디서 근거하냐면 자기가 청혼한 이유, 그 당시에도 여자가 청혼한다는 건 조금 놀라운 일이잖아요. 도전적인 거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2장 12절의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에 그래요. 보아스가 자신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러 온 내게 하나님께서 상 주시길 원합니다 라고 했던 그 축복이 당신을 통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당신이 여호와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러 온 내게 하나님께서 상 주시기를 원한다고 축복하셨으니 나는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날개,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은혜를 당신을 통해서 얻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와 결혼해 주세요 라고 청혼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룻이 이렇게 청혼할 수 있었던 것, 지금도 여자가 청혼한다는 게 되게 도전적인 거잖아요. 용기 있는 행동이잖아요. 룻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간절함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만나게 하신 이유가 있고 하나님은 분명히 보아스를 통해서 내 삶에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그리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문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실 거야. 그래서 보아스를 통해 하나님 만나게 하셨을 거고 보아스를 통해 나에게 삶에 채우실 거야. 그 믿음 때문에 그 간절함 때문에
믿음의 결단을 믿음의 행동으로 보여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 이상 머릿속에만 머무르면 안 돼요. 여러분,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결심을 했다면 우리는 이제 진짜 실천으로 옮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루시 오늘 여호와의 날개 그날을 피하러 온 내게 당신이 상 주시기를 원한다고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당신의 그 날개 그늘 아래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라고 실천했던 그 용기가 우리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결단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만 섬기기로, 하나님만 사랑하기로 결단해야 돼요. 그리고 실천해야 돼요. 머릿속에 머무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짜 말씀을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큰 소리로 한 번만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는 해야지의 신앙이 아니라 하자의 신앙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말씀 읽어야지, 해야지, 큐티 해야지, 기도해야지 하다 끝나요. 그런데 해야지의 신앙이 아니라 그래, 기도하자, 말씀하자, 말씀 읽자. 여러분, 바로 삶으로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해야지 하지 마세요. 신앙은 해야지가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동의하시면 아멘 하실까요? 아멘. 여러분, 진짜 말씀 속에서 그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그 삶 속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해야지가 아니라 하자로서 신앙의 결단을 하고 삶으로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의 상상이 믿음의 현실이 되고 그것이 은혜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어제 함께 불렀던 찬양인데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이라는 찬양이에요. 후렴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겠습니다.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주세요. 오늘 우리의 삶의 결단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하나님 믿는다는 거 생각 속에 머무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길 결단하고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 우선순위로 두기를 결단하고 결단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그렇게 실천하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믿음의 삶,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PPT 한번 넘겨주세요.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우리 결단한 마음을 함께 고백할까요?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함께 두 손 모으고 기도할까요?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우리 진짜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신앙은 머릿속으로 상상으로만 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내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라는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고, 그리고 결단에 따른 행동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 시간 하나님 사랑하기로 결단합니다. 주의 말씀 따라가 살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 또한 우리에게 더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달라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결단하고 실천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소리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하나님 청소년 친구들, 하나님 그냥 우리의 믿음 생활이 머릿속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머리의 상상 속에 어떠한 그림으로서만 남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기로,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대로 믿음의 실천들, 믿음의 행동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10대들 되길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결단들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 사랑할 수 있는 결단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다른 어떤 것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청소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이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게 하시고, 하나님의 예배하는데 그 무엇보다도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의 예배하는데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 우선시하지 않도록, 하나님만을 더 예배하는데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들을 줄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지금까지는 그냥 머릿속에 하나님 믿는다라고만, 머리의 상상으로만 남아있지 않은지 돌아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믿음의 생활들이,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하나님 머릿속에 남는, 머릿속에만 있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신앙의 결단들이 있어서 그 결단 가운데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행동으로 보여주고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삶을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머릿속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 머리머리 위에, 선생님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스도한 가정과 교회와 학교와 일터 위에, 그리고 대성교회 한국교회와 온 나라와 온 민족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목사님 광고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가족 말씀 미션 선생님들 통해서 나눠드릴게요. 그래서 이번 주에 또 들었던 말씀들 가정 안에서 잘 나눴으면 좋겠고, 또 이번 주 미션은 서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미션이니까 같이 말씀 나누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광고는요, 어제 그 경품 그 추첨권 받은 친구들은 이제 나가면서 본인 선물을 잘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한 주 동안 또 승리하시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안녕! 반가워요 꼬마 청소년들. 교회 오빠 송준이에요. 내가 왜 피곤한지 알아요? 맞춰봐. 아니 바보. 큐티하느라 밤을 샜어요. 너무 설레서. 철이 없었죠. 예수님이 좋아서 새벽에 일어나 큐티를 했다는 자체가. 그렇게 자꾸 쳐다보지 말아요. 큐티한 당신에게 빠져버릴 것 같으니까 내가 마지막으로 노래 하나 불러줄게요. 큐티 한 장 할래요? 큐티 2장 할래요? 우리 큐티 열심히 할 수 있게 서로 응원해 주기로 약속.